축구에 관심들이 있으세요? 우리 남자들은 더 거의 있을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한국 축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월드컵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하고 있는데 2경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2경기 정도 남겨놓고는 이전 같으면은 진출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이후에 그동안 2년 반 정도 팀을 지도해왔던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운 감독이 세워져서 이제 남은 2경기 8월 말 9월 초에 있는데 이 2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하고 새로 만들어진 코치진이 선수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온통 요새 국내 경기, 해외에서 운동 뛰는 우리 선수들 다 나가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표 선수들보다 좀 대체할 사람이 아니면 지금 선수들보다 조금 더 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최선의 선발이 최상의 경기력에 직결되거든요. 그죠?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발이 인선이 최상의 경기력에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축구 경기만 아니고 모든 우리 일에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잘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이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아니 왜 이런 선발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가? 일개 축구대표 선수를 뽑으려고 해도 그저 코치진과 감독과 주변 경기력을 도와주는 모든 축구 인사들이 나서서 국내외로 뛰어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대표 선수들 12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주전이 몇 명이죠? 참 이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남자들 9인조 축구도 있긴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선 축구는 대표 선수가 주전이 몇 명이냐면 남자들은 빨리 대답을 해야지. 11명이에요. 9명 안 해요. 여자분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도 맨날 축구하고 남편하고 싸우는데 목사님도 축구 얘기한다. 근데 12명, 이 축구 11명을 뽑으려도 온갖 10년을 기울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첫 출발이 될 12명을 뽑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별로 고려 안 했어요. 누가 좀 뛸만한가? 누가 자질의 사람인가? 능력의 사람인가? 이리 보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 갈릴리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에 쓸만한 사람들은 여기 별로 없었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다 어디에 있었어요? 저 밑에 내려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무는 곳에 그것도 다니시지 않고 그냥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 좀 나오는 사람 몇 사람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12를 택해서 제자 삼으시고 그를 사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시고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구어 가시는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일을 하세요.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 주전 멤버들을 1차 주전 멤버들을 뽑으시는데
사람들에게 쓸만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수소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뭐 하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쓸만한 사람들을 가지고 묘책을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까? 이거 고민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질과 능력, 이것은 차선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밤새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해발자마자 제자들 12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주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원리고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또 교회가 따라가야 될,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삶과 사역의 원리예요.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원리들, 사역의 원리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계속돼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의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죠.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 내 원은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살아가시고 사역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원리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 사역들을 돌아보고 왔는데 그것에 와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모인 숫자라든지 그 모인 숫자들이 운영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각들을 완전히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하고 위대하다,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풍성하다, 아니다를 그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 생명을 한국은행에 있는 잔고를 다 준다고 하고 바꾸시겠어요? 아니에요. 내 생명도 그렇지만 모든 한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물질과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인들의 숫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인근의 큰 교회들은 대단하고 우리 교회는 별별 없고 우리보다 더 작은 저 옆에 건물의 지하실 교회 형편없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교회 예산 규모가 어떠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고 형편없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보다 하도 교회가 아주 작은 할머니 한 10여 분 계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이비어 교회를 숫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세이비어 교회의 면모들을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머리에 이 정도구나 인식시키기 위해 알기 위해서. 교인이 한 150명 돼요. 멤버십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100명에서 150명 수준이 70여 년 동안 계속해요. 뭐 사람들 숫자는 별로 늘지 않았어. 그런데 그 교회가 통해서 이루는 사역 1년 예산이 250억 원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통이 커요. 250억 해도 아무도 놀랄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애들까지 좀 하면 재적이 한 500여 명 되는데 우리 교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예산이 한 일반 경상비 예산이 한 6억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다른 거 하면 한 8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가 올해 예산이 250억.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계산하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 아침에. 그러면 목사님 한 교인이 1년에 2억씩은 헌금을 해야 되는 거네. 여러분과 제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참 놀라워요, 교회가. 그래서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같이 가있던 목사님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펼치고 있는 사역이 이런 우리 교회처럼 한 건물이 아니고 거의 교회당 건물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펼치는 여러 사역센터 가운데 제일 넓은 데서, 그것도 한 교회로 모이지 않고 몇 교회로 모여 이 주일날 예배. 그래서 사역지마다 오늘은 월요일, 예를 들어서 크라이스트 하우스, 그 크라이스트 하우스는 노숙자 무료 병원이에요. 그곳에 가서 오전에 가서 이제 사역자들 소개해 주는 사역 소개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묻고 스타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세이비어 교회가 움직여지는 이 원리가, 원동력이, 스피릿이가, 정신이 뭐냐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이비어 교회가 70년 동안 오늘까지 이렇게 놀라운 사역, 숫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워싱턴 DC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뿐만 아니고 이 영향력이 세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각자 물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입에서 자동화 기기에서 나오는 무슨 물건 튀어나오듯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nward journey, outward journey, journey together. 이게 그저 그냥 누구에게 물어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풀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과 분리할 수 없는 두 여정. 이 둘이 하나. 이 내적인 여정, 안으로의 여정은 누구를 향한 여정인가 하면 누구를 향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이에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밖으로의 여정, 아웃워드 저니는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면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변혁사역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스타디를 갔다 온 건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외적으로 볼 때 교회가 있나 없나 싶은데 그 교회가 그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출발이 뭐냐면 inward journey, 하나님 안에서의 영성의 머물.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든 멤버들이 멤버 규약 가운데 매해 1년마다 이걸 갱신해요.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그런데 그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머물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이스프링이라고 하는 캠프가 있어요. 수양관. 어떤 분이 기증을 옛날에 했나 봐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 서양 사람들 수치를 잘 몰라서 250만 에이커, 250만 평도 아니고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 가운데에 조그마한 아주 소박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수양관을 해서 저희 일행들이 거기에서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곳에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일주일은 거기서 머물러야 돼. 근데 이 수양관이 어떤 수양관이냐면 들어가자마자 나올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수양관이에요. 침묵 수양관.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매니저만 당신들은 1호방, 당신은 2호방, 그 다음에 식사는 몇 시에 하고 침묵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쉬고 난 다음에 시트는 어떻게 정리하고, 이걸 얘기하지 딴 사람들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했는데 우리는 잘 안 되더라고. 한국 목사님들은 다 떠들어야 돼.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침묵하면서, 오로지 세상 소리는 침묵하고 내 소리도 침묵하면서 들어야 될 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전심으로 기쁨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밖으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세비의 교회 그렇게 하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줘요? 뭘 줘?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큰 것밖에 없다고. 악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음란, 도둑질, 간음, 살인 뭐 다 있지만은 그 중에 이 사역과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네 마디가 저에게 좀 마음에 다가왔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지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온갖 우리에게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오해함, 우쭐함, 자기 자랑, 자기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아니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줘봤자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것일 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여정을 치열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한 나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사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몇몇들이 다 보면 그저 보잘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래도 내놓을 만한 인물로 뜰 얘기하시는 제자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 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천하거나 형편없다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자질과 능력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일꾼들, 주전 멤버들을 뽑는데 그 1번 타자가 베드로예요. 야고보, 요한 다 형제들이고 부류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누구 하나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하나님이 뭘 착각하고 주님이 착각을 하고 뭔가 좀 생각이 짧으신 게 아니고 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질과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뭐 제자들만 아니고 예수님도 그랬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율법이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 그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온다고.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께 모여들은 12제자들 역시 다 거기에. 그래서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도친 제친이에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12명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주님께서 불러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우리에게 공부 잘하는 사람, 세상적인 수단과 재주가 좋아서 능력이 많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측면에서 볼 땐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동의 안 되죠, 그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 신앙의 개인적인 간증의 고백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한 것, 내게 능력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약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유는 내 약할 때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한낮에 지금 해가 있지만은 해 속에도 별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야 별이 보여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 능력과 자질이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날 때 그 가운데 그 능력이 잘 안 드러나요.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뭐예요? 없는 것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난다고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1번 첫 번째 자질은 사람 안에 있는 자질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자질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이 나를 이끌어가는 매 앞에 기관차가 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자질과 능력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또 나를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킬 수 있어요. 비교적으로 설명해 볼 때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고 가질 게 없어서 오로지 바라볼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가난한 세리,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 이것저것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 그래서 부자 청년, 주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있는 재산 좀 남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있는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나갔잖아요. 누가 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랑 뭐 쫙 명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함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적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고 능한 사람, 능하지 않은 사람, 가질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맞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없이 자질과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엉망됩니다.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루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자질과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보다 앞서게 되면 내게 있는 자질과 능력이 나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주변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잘것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질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뭐 하나 내세울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 하나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뒤에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기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기차를 이끌어가는 뒤에 50칸 달린 이 화물차를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맨 앞에 뭐죠? 기관차죠. 기계 부분. 이 우리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이 기계 부분이 믿음과 순종이 돼야 돼요. 여기에 자질과 내 능력과 내 상황과 여건들이 되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맨 앞에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화차가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자질과 능력이. 이게 거꾸로 되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하잘것없는 사람들 부르신 이유가 믿음과 순종이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 다른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대표 선수가 못 되어도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는 주님의 대표 선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좀 잠 좀 확 깨워줘 보세요. 당신에게 자질과 능력은 없어도 믿음과 순종으로 대표 선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 많이 배워야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여건과 능력이 좋다고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 세상에 더 가지고 내려올 게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배운 게 없어서 이 세상 이치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원리와 세상 이치입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제자들 가운데 조금 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난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세요.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고보와 아들 유다와 유다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 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부해 볼 때에 그렇다는 걸 알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보다 앞서야 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과 같이 그들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앞세워서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에 그래도 난 제자 누가? 가룟 유다가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자질과 능력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언제나 더 앞세워야 될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니들이 무슨 주님의 나라를 이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 불러다가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제게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저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건과 능력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느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는 자도 고침을 받은지라. 주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아니고 닥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에 눌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기 와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소모임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위로받는 것, 교육받는 것 뭐 이 정도인데 교육받고 위로받고 영적으로
평안해지는 거 이게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거를 주님 앞으로 끌고 나올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온갖 불합리한 요소들, 사건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세이비어 교회가 인워드 저니 다음에 아웃워드 저니 참 세이비어 교회 여러 이렇게 시설들 앞에 종종 보면 이렇게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으로 만든. 처음에 볼 때는 왜 이 홈리스 거지를 거기에 하나 이렇게 갖다 놨나. 거지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뭐 이렇게 거지 동상도 있고 발 닦는 동상도 있고. 저는 그 홈리스 거지를 하나 그렇게 해놨는 줄 알았더니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성화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저 모습일 거다.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보여줘요. 세상의 모든 문제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 교회가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 이거 해결해야 될 책임과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들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고 정치 경제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주 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눌린 사람도 고치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분업화된 사회 가운데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누구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 믿으십니까? 주님께로 나온 능력이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면 돼요? 주님께로.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로 누가? 주님께로. 이 사회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누가 가져가면 돼요? 주님께로 가져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룩한 책임과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건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세례를 베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세상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은 교회가 씨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게 이데올로기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해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좀 오해해서 우리들도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갖다놓고 기도하면 다 나야 되고 다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 중에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한계를 지는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만 연결시키면 그 사람이 해결책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들은 뭐냐면, 내게 능력은 없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낫게 하는 거죠. 내가 은과 금고 부족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를 안고 주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다 교회가 책임질 거예요? 예, 책임져야죠. 마음으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눈앞에 보여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거지, 나사로 앞에 있던 그 부자가 그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네가 다 책임져라, 그 얘기 아니거든요. 자기 집 앞에 눈앞에 보여있는 그 사람, 우리는 우리의 역량 하에서,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그 역량 하에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들을 품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가난이든 가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우리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갈라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 또 새로운 전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뭐 반대와 지지. 그런데 이 모든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가면 해결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 그 어떤 사람도 배제시키지 않고 품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쫓아 그들을 품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민감한 얘기 하나 좀 드리고 마치려고.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성애 허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의 반응은 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하는 데 와 있다, 그 앞에 가셨다고 그러면 이런 몹쓸 인간들, 그리고 싹 쓸어 보셨을까요? 유황을 내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겼을까요? 저는 동성애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뭐 동성애법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교회에서 동성애 얘기하면 목사 감옥에 가고 기소되고 그런 일 있더라도 전 동성애 인정 못해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제 생명과 같은 거,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일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반응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을 품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당신들이 만나야 될 건 누굴 만나요? 주님 만나보세요. 내가 당신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요.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 문제를 좀 다뤄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동성애 문제 이렇게 카밍아웃 한 분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제 제 청년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그 청년들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3사람이 동성애 친구들이 있어요. 그 동의 못해요. 그러나 그들을 친구가 같이, 동성애를 굉장히 설명해야 될 시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을 마치 너무 부정적인 그것들만 확대해서 아주 사람 보기를 뭐같이요? 짐승, 당신들은 짐승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이게 주님이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품고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요만큼 해놓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와. 이래 놓으면 누가 주님께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가질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당시의 사회적인 최고의 죄라고 하는 세리도 주님께서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를 회복시켰듯이 배제시키지 않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을 품고 가야 돼.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너무 민감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과 자질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 고사하고 은총교회 대표 선수가 못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화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선택하시죠? 오늘 제자들 보듯이 이런저런 사도 바울의 표현들 얘기하면 지혜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자질 한 가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뭐죠? 순종.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첫째 원리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고는 방법과 전략과 자질과 능력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누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끌어안고 가야 돼요. 우리 역량과 우리 여건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마음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이거는 기고, 이렇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주님 만나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가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가지지 말고, 배제시키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주님 만나는 길에 우리가 조금 좀 안내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것도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마치 길을 나서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는 자격이 안 돼도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49장 하겠는데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길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빌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을 다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자리 일어나셔서 3절 하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을 이루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